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는 많은 진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진리의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진리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희생과 절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한 그 뒤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모들의 그러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대가로 자녀들이 세워져 갑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다른 영역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희생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세워지고 지역사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 역사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더 큰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산 사람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평안함을 안고 안식을 누리고 산 삶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각각의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분야별로 다 다룰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의 만족을, 그 목적의 완성을, 그 목적의 성취를, 그 목적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에게 그러한 깊은 감동이 없고 서로에게 그러한 감사함이 별로 없지요. 불행스럽게도 그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오히려 해쳐가면서 그 삶에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불행스러운 것은 세상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며 더욱더 그러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희생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희생시켜가는 그러한 사람의 수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더욱더 나은 그런 세계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9번째 마지막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보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다 외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세상에는 그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들이 바로 너희라고,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절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에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도 각 분야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느냐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가라고 질문하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절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절제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제하며 삽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마 벌써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그러한 죄된 모든 원함을 스스로 다 쫓아간다면 이 세상은 절대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어겨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절제시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나마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절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절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많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남편들이 가정을 위해서 절제하고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먼저 된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절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절제가 그것일까요? 세상에서 하는 절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절제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 한 가지 특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익숙한 이 절제의 부분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세워놓고 원함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다른 부분들을 제재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선수가 자기가 세워놓은 그 고를 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개인적인 시간도 자기의 어떠한 휴식적인 그러한 부분도 내려놓고 오로지 운동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누리고 싶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관계를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보내는 것, 그것이 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진감래라는 이야기를 쓰죠. 네가 열심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에 전념하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 네 삶이 밝다. 또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모든 다른 삶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 한 삶의 골, 검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 후의 삶이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절제는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골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부분을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골이 없어져 버리면 절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운동선수 중에 운동할 때 정말 막 몸이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살이 찐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는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 힘쓰라가
바로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영어 단어가 agonize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막 고민하는 것. 이것이 같은 어원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에서 절제하며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는 절제는 자기를 이기려고 자기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오늘 절제의 부분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어떠한 다른 부분들을 내려놓고 희생시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육신의 모든 어떠한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왜 우리가 부인해야 합니까? 우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인격체 아닙니까? 나는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저는 이 한 곳에밖에 이 시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이 영역 이외의 부분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제한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인간은 무지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저곳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밖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마치 그것이 불변의 온전한 틀리지 않는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죄성입니다. 인간은 온전한 타락이 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완전한 죄로 인하여 완전한 타락에 이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도 이제 완전한 죽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였고, 우리의 행위가 타락하였고, 우리의 말이 타락하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 완전 타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절대 없습니다. 뿌리가 상한 것은 절대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사람은 더 의롭다, 저 사람은 더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대적인 조차도 모든 것이 다 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욕과 내 어떠한 욕심과 내 어떠한 재물욕, 명예 이런 욕심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주장을 내려놓고 너의
원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다 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의 타락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왜?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락의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한성이 있습니다.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가 독신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여자를 보면 그가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물질의 어떠한 풍요로움을 보면 그도 유혹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유혹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까지라도 사역자로서의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더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고, 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매일매일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자기의 욕정들을, 자기의 정욕들을, 자기의 욕망들을, 자기의 그런 쾌락, 이 모든 것을 쳐서 굴복을 시켰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밑에 영어 버전을 하나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저 밑에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내가 상급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상급을 받지 못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절제는 자아의 모든 정욕을, 그것이 욕심이든 욕망이든 생각이든 계획이든 이 모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 자아에 쫓아 내 생각을, 내 원함을, 내 것을 우리는 주장하며 사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이렇지 않는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죠. 죽은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것, 하나님의 바른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고 이것이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우리는 이 절제가 세상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세상에는 이런 절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만나시고,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는 모든 제한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는 모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그러한 인간 세상의 죄된 유혹 가운데 그분은 계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도 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왕도 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쫓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과 말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이니라. 자신을 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온전한 것을 행해 나가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자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절제를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경험과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오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 바른 절제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신학자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다가 신학교의 교수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 말씀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비추어 봤을 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넘어지는 자기를 볼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좀 가르쳐 달라라는 그러한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그 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너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죄가 너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 첫째이죠. 그래서 비유해서 오히려 차라리 눈이 없는 것이, 지체가 없는 것이, 그것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에 연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신학자처럼 그러면 다 잘라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를 다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인 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구나, 현실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현실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바로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 할지라도 원한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이 넘치게 쌓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너무도 쉽게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못합니까?
그 답은 우리 안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 것 같지요. 고갈되어 있는, 바짝 말라 있는 내 심령만 보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오히려 그러한 내 육신이, 내 심령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죄된 육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 가운데 있는 속성, 성격,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질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전혀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줄기를 타고 들어가면 그 본질의 근원은 바로 악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고, 이것이 막힌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의 속성을, 부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죄성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정욕입니다. 욕심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무엇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 세상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원함, 이 욕심 자체는 중성이지요. 좋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바람이 세상의 것과 나의 쾌락과 나의 죄성과 결합이 되면 이것이 정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원합니다. 내 쾌락을 원합니다. 내가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맛있는 것을 원합니다. 더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더 멋있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원하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성과 결합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악한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역과 악한 것과 욕심이 부딪혀지면 악한 정욕이 되고, 더러운 것과 욕심이 부딪히면 더러운 정욕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 우리의 욕심의 원함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우리의 내면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의 틀 안에 이제 갇히는 것이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제 어두워지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자기의 뜻을 그 틀 안에 갇혀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이러한 우리의 악한 정욕이 타락한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같이 붙어지면 이제 악한 정욕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여기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타락된 죄성과 욕심이 결합이 되어 각각의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과 진전이 되면 거기에 이제 끌림이 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술에 대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끌림이 있지요. 또 물질의 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에 대한 붙잡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적인 그러한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에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것이 오면 거기에 붙들림이 있지요. 이러한 욕심에 타락한 그러한 정욕적인 부분에 미혹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는 불가하지요. 그리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전속도로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새 한국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미투 운동이 여성들의 그런 성추행들이 퍼져나가면서 각 분야로 문화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예계로 이제 정치계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주 세상을 지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죠. 절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진정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삶이 절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이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 뒤에, 악한 욕심 뒤에는 결국은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몸의 가장 근간이고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이러한 죄성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두 지체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두 지체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간이 지어진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두 지체가 있는 것을 압니다. 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현실에 압니다. 우리 안에 그 두 채가 두 가지의 생각을 주는데 두 가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선한 길을 나를 데려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그런즉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지체가 싸우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두 지체의 존재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의 싸움을 생각으로 보며 존재를 우리로 구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이 우리일진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절대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것을 세상적인 절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적인 절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제나 우리의 모든 그런 열매들이 피상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런 작은 열매들이죠. 그러나 큰 열매는, 온전한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놓으심을 아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타락한 육신으로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는 자, 이 두 채를 보는 자,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 이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길에 같이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주지 말고 하나는 주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체를 죄에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주어서 의의 지체가 되게 하라. 그 선택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자들이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성까지도 우리는 이겨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문제를 바로 보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의 그런 선한 것에 동의하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래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잠언서 21장 31절에 싸움 날을 위하여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였다 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내 죄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바른 삶을 이 땅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인간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메우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요구, 원함, 욕망 모든 것 중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면
우리 온몸을 다스리는 자고 흠이 없이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 첫째, 여기 보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말을 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메우는데 그것이 기수가 땡기는 대로 말의 그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말의 전체를 좌지우지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배를 보라. 큰 두나무를 보라. 그 배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나 그 배의 방향을 정하여 가는 것은 바로 배 뒤에 있는 작은 키가 정하여 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정하여 가는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또 다시 산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리조나에 산불이 많이 나지요. 그 엄청난 불이 조그마한 불수식이 하나로 산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로 사람들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하는 행위 중에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가장 많이 문제화시키고 가장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은 말이죠. 말은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면 그 말이 여러분의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포함이 되었을 거고요. 이 말을 주의하려고 혀를 깨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나옵니까? 어느 순간에 말이 터져버리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여자는 3만 단어, 남자는 한 2만 단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하루에 대상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 10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3분의 1이 말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말을 많이 하면 그 안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그 안에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말은 바로 절대 제어되지 않습니다. 말은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을 제어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가 단지 표현되는 것이 말일 뿐입니다. 말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말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보면 말을 하는데 아주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깨끗지 않아서 그렇죠.
또 우리 가운데 이야기만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안이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은 희롱적인 아주 좀 더러운 이야기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자기 정죄가 많은 사람, 자기의 어떠한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꼭 남을 정죄하지요. 네.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내면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단할 때 혀를 내라 그래요. 혀 내미세요 그래요. 왜? 혀를 내미면 몸 안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내면 안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의 그러한 내면에 나오는 모든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필터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생각이 바르게 바뀌어집니다. 필요 없는 말들이 잘려져 나갑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 마음에 경외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5시간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나오고 그게 또 꼬리를 물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데 제가 5시간 나서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5시간 이야기한 것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안에 은혜의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을 통하여 이 말이 어떤 것일지,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사실인지, 첫째, 둘째는 이 말이 필요한 것인지, 셋째, 이 말이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말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만족케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말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이 바로 잡혀야 되고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되고 내용이 바라야 하고 그 안에서 세워져야 하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을 보며 낙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노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절제 성품을 가진 자로 이제 절제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음을,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참으로 바른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길임이여 또한 남을 같이 더불어 살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절제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떠한 욕망이, 어떠한 그러한 유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길 수 없었던 그러한 고쳐야 하는 행위들, 그러한 바뀌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잘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산을 파서 길을 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큰 암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봅니다. 망치로 쳐보고 오팻말을 가지고 쳐보고 소를 데려다가 끌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 돌을 깰 수가 없습니다.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와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돌을 깨트려 주마. 그래서 네가 이 길을 뚫고 나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기쁜 자유입니까?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자아도 세상도 이겨 바라는 삶들을 그냥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능히 살 수 있는 길을,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 모두가 좌절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루는 그 기쁨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